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충만함이 이곳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모든 힘과 마음을 다하여 그 하나님만 경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분의 꿈을 꾸고 그분의 놀라운 사역들을 기대하며 함께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오직 살아야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또 반가운 얼굴들도 많이 보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뵈니까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이 기쁨과 즐거움이 단지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에도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48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에 의하면 야곱이 이제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내가 죽으면 내 뼈를 이곳에 묻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는 육신은 이곳 애굽 땅에 머물며 잠시의 평안과 즐거움과 또 부함도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돌아갈 곳은 가나안 땅,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그 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그 땅으로 내가 돌아가기를 원하니 나를 그 본향으로 돌려보내달라라고 하는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그의 생을 마감하기 전에 그의 자녀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축복을 해주고자 합니다. 이 축복의 내용은 이제 49장에 보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만 오늘 48장에서는 이 12명의 자녀들을 축복하기에 앞서서 놀랍게도 요셉의 두 자녀를 데려다가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심을 내어 침상에 앉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곧 야곱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1절에 보았더니 병이 들어있는 상태예요. 2절에 보았더니 얼마나 힘들든지 그 요셉과 아들들이 찾아왔을 때조차 즐겁게 이들을 맞는 게 아니라 힘겹게 자신의 침상에서 일어나 그곳에 앉아서 이들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몸이 상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상황 중에서도 마지막 이 축복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쏟아붓고자 하는 이 야곱의 마음, 또 하나님의 마음이 야곱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야곱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르되 얇고난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야곱이 요셉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 이전에 내가 가나안 땅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여러분, 루스가 어느 땅을 말합니까? 베델 땅을 이야기해요. 루스는 옛 지명이고 베델 땅에서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그 고난과 환난 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뭐냐면 야곱을 전적인 은혜 가운데 불러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도망자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이 베델을 비롯한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뿐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많은 후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특별한 약속을 야곱과 맺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요셉에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약속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이 너의 자녀들에게 이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 언약을 이제 이행하고자 하는, 이 언약을 이어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자손들 요셉과 두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두 아들을 불러요. 5절을 보면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시작. 네. 5절을 봤더니 요셉의 두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내가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다. 야곱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누구와 누구처럼 될 것이다?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 요셉의 두 아들을 그냥 축복하는 게 아니라 이 두 아들을요 입양하는 거예요. 이 두 아들을, 두 손자를 내 아들로 삼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이 두 아들이, 이제 손주들이 르우벤과 시므온과 같이 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여러분 르우벤과 시므온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야곱의 장자와 차자예요. 첫째와 둘째. 르우벤과 시므온은 첫째와 둘째예요. 이 첫째와 둘째와 같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내 첫째와 둘째로 삼아서 이들 가운데 그 언약을 계승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 손주이자 이제는 입양하여 내 아들이 되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야곱의 장자의 권한이 누구에게 가는지 아십니까? 자, 야곱의 장자의 권한 누구에게 가는지 아십니까? 이를테면 아브라함의 장자의 권한은 이삭에게 갔어요. 이삭의 장자의 권한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갔어요. 야곱의 장자의 권한은 누구에게 가는지 아십니까? 유다에게 가요. 첫째, 둘째, 셋째, 르우벤도 아니고 시므온도 아니고 레위도 아니고 유다에게 장자의 권한이 가요. 이 장자의 권한을 가진 유다는 나중에 메시아 언약을 받아서 그의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야곱의 장자의 권한은 한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에게 갑니다. 유다는 영적인 장자의 권한을 받았어요. 또 한 사람 요셉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일을 감당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서 잘 되는 자의 복을 요셉이 받게 돼요. 편의적으로 이것을 육적인 복이라고 합시다.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 영적인 유산과 육적인 유산이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야곱과 그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이 유다가 영적인 이 장자권을 갖고 요셉은 육적인 장자의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는 지파가 몇 개가 있습니까? 12지파가 있어요. 이 12지파는 이스라엘 야곱의 12명의 아들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아들들의 이름은 각각 이래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이스갈, 스불론, 갓, 아셀, 요셉, 베냐민의 12지파입니다. 그때는 이 12지파가 이와 같이 됐어요. 그런데
이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정착하여 살 때에 그때 땅을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분배를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12지파의 개념이 달라져요. 이때 여러분 요셉 지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때는 요셉 지파 대신에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총 13지파가 되잖아요. 그 13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빠지게 되는데 어느 지파가 빠지는지 아십니까? 레위 지파가 빠져요. 레위 지파는 땅 분배에 있어서는 한 지파이긴 하지만 땅 분배에 있어서는 빠지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특별히 제사장의 임무를 받은 지파로서 땅을 분배받지 않냐고 각 지파에 흩어져 갖고 각 지파가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제사장의 역할, 교육자의 역할, 가르치는 랍비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 것이 레위 지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십시오. 요셉은 2배의 몫을 받는 거예요. 요셉은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장자의 권한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장자의 권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유산 상속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장자 상속법은 어떻게 되냐면 첫째가 다른 형제들의 몫에 비해서 2배의 몫을 받아요. 예를 들면 3명의 자녀가 있잖아요. 그러면 유산을 분배할 때 이 아버지의 재산을 4등분을 해요. 4등분을 하고 장자는 2의 몫을 갖고 나머지가 하나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12명의 자녀들에게 재산을 분배를 하고 땅에 대한 약속을 하고 언약에 대한 약속을 할 때 요셉 지파는 말 그대로 2배의 축복을 받음으로 그의 야곱의 어떤 육적인 장자의 권한이 요셉에게 들어갔음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처럼 2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는 이들을 본격적으로 축복해 주기 시작해요. 우리 8절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9절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그 2 자녀들을 이제 축복하기 위해서 내 앞으로 오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눈이 침침하여 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요셉은 2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앞으로 나와 아버지 앞으로 내어드립니다. 야곱은요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 아들을 자신의 무릎 사이에 놓고 그 아들들을 끌어안기 시작해요. 이게 뭐냐면 입양 절차예요. 예전에 한물의 법전에 보면 이 이방의 양자 삼는 것에 대한 절차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시작 단계에서 그 아이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끌어안는 것에서 시작을 하면 이제부터 이 아들들은 야곱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요셉은 이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2 아들들을 다시 불러서 야곱 앞에 엎드려 절을 하게 합니다. 자,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10절부터 12절 시작.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2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12절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2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건 뭐냐면 입양식의 마무리, 입양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하는 이제 마지막 절차가 그의 아버지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으로 입양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이들을 축복해 주기 시작해요. 요셉이 먼저 아버지가 아이들을 축복해 줄 수 있도록 요셉이 아이들을 데리고 아버지 앞에 이제 무릎을 꿇리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축복을 받게 합니다. 그런데 자, 내가 요셉이야. 제가 요셉입니다. 먼저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데려다가 아버지 앞으로 딱 갖고 왔어요. 그러면 아버지 이삭이 볼 때는 이삭의 오른편에는 누가 있어요? 므낫세가. 야곱의 왼편에는 에브라임이 있어요. 자, 누가 첫째고 누가 둘째입니까? 므낫세가 첫째고 에브라임이 둘째예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48장 1절의 말씀이 시작할 때에는 므낫세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에브라임의 이름이 다음에 등장해요. 므낫세가 첫째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진행되어지는 이야기를 쭉 살펴보다 보면 어느 순간 에브라임이 먼저 등장하고 므낫세가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당시에도 오른손은 축복의 손이에요. 오른손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손이기도 하고 장자를 축복할 때 이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하는 것이 그 당시의 관례입니다. 마땅히 요셉의 입장에서는 첫째였던 므낫세가 장자의 축복을 받기 원했고 야곱이 이 므낫세를 축복할 수 있도록 야곱의 오른손에 맞춰서 므낫세를 데려다 놓고 에브라임 차자를 왼손에 맞춰서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이들에게 축복해 주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이스라엘 야곱이, 이번 이제 제가 야곱입니다. 내 오른손에 있는 므낫세, 왼손에 있는 에브라임이 있는데 그가 갑자기 정말 상의도 없이 정말 뜬금없이 정말 갑작스럽게 그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고 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놀랐던 사람은 이것을 보고 있었던 요셉입니다. 요셉은 순간 당황하여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17절 시작.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18절 시작.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요셉의 마음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가 이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와요. 요셉은 당황하였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와 같이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다. 기분 나빠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속상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만 우리 한 세대 전만 하더라도요. 장남은요. 집안의 기둥처럼 여겨졌어요. 장남은요. 뭘 하나 해도 좋은 것 하나를 더 챙겨줬고 학교를 보내도 대학교는 장남만 보내고 차자나 이 나머지 자녀들은 학교도 제대로 보내지 않았던 것이 우리 한 세대 전에 우리나라의 상황이었어요. 더군다나 그 시대 야곱의 시대는요. 장자라고 하는 것은요. 아버지의 유산과 유지를 이어받아서 한 집안을 이끌어 나아갈 지도자예요. 이 장남은요.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가문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수 있는 대장이고 대표예요. 요셉도 이것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아버지의 축복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특별히 지금 하고 있는 야곱의 언약은 그냥 언약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믿고 인정하고 내가 나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이 언약에는 힘이 있는데 이 힘이 있는 언약이 마땅히 나의 장자인 므낫세에게 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아버지의 손을 스스로 엇바꾸어 이것을 바꿔주고자 합니다. 아버지 아닙니다. 첫째는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셔야죠.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므낫세도 잘 될 것이고 그도 큰 족속을 이룰 것이고 그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여러분, 야곱은 왜 이런 결정을 합니까? 아니, 사실 야곱은 지금 이 장면에서 하나의 통로예요. 야곱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결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십니까?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왜라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이해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문제는 왜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요,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그분의 은혜대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셨고, 야곱은 그의 통로로서 이것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면 정말 신기하게도 이것은 지금 처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창세기가 시작되는 세상의 천지 만물이 창조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과 인간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계셨어요. 이를테면 여러분, 장자의 축복이 이 첫 번째 아들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자녀였던 가인에게 장자의 축복이 갑니까? 아니에요. 가인의 아우였던 아벨은 죽고 그의 아우였던 셋에게 장자의 축복이 이양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첫째가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이에요.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에요. 둘째가 이삭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첫째였던 이스마엘이 아니라 차자였던,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받았던 이삭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삭의 자녀였던 에서와 야곱 중에 그 언약을 받을 장자는 원래 에서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과 방식을 뛰어넘어서 차자였던 야곱에게 그 언약을 계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말씀 안에서도 다시 한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지혜와 방식과 우리의 어떤 습성과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사람을 택하시고 특별히 자격 없는 사람들, 그것을 받을 만한 어떠한 무엇도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모든 은혜를 더하시고 긍휼을 더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자, 어리석은 자, 그를 자녀 삼아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해요. 성경에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조건에 있지 아니하고 철저히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있음을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압도적인 은혜의 원리를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사건을 통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고 보여주시고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스스로를 장남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속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도 장남이에요. 근데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장남을 제치고 둘째 아들, 막내 아들에게 모든 어떤 장자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면 장자의 입장으로서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얼마나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장남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차자,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죄인이며 어리석은 자이며 무지한 자들이 바로 우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심지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도 아니었어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살지도 아니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어떤 계승, 혈통적인 계승을 받은 민족도 아니에요. 우리는 먼 이방의 동방의 땅에 살고 있는, 한국에 살고 있는 이 땅에 대한민국의 민족의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은 바다를 건너고 물을 건너고 산을 넘어서 우리 가운데 그 복음의 진리가 전해지기 시작했고, 자격 없는 장자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 이방인들 가운데 그 은혜가 전적인 은혜 가운데 부어져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 축복을 우리 가운데 더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요셉의, 야곱의 축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마지막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다. 16절입니다. 시작.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내 모든 인생길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사 내 이름, 야곱의 이름, 아브라함의 이름,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것은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언약, 이삭이 주셨던 그 언약이 이제는 내 아이들에게 그 언약에 이어져서 이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함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버지 야곱이 그들의 자녀들, 이 손주된 자녀들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의 언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이 언약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지금 아버지 나에게 있고 또 나에게 있는 이 언약이 너에게 이어갈 거야 라고 우리들의 자녀를 축복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8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복은 우리의 자격에 있지 아니하고 철저히 팔을 엇바꾸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가운데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아니하고 마치 인생의 험악한 인생길을 살아오는 것과 같은 우리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향해 팔을 교차하시면서까지 복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경륜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사모하며 그 언약의 약속을 받아 내 삶의 그 언약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떠지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심을 주님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듣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언약 백성임을 알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오직 살아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